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한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음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품꾼의 삭슬 주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과부와 또 고아를 압제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루살렘의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했고 이제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기대했었냐면 와 이제 드디어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재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하면서 기대했었는데요. 그런 기대와는 완전히 달리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완전 악한 자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런 완전히 부패한 나라, 불의가 가득한 나라,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에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뭘 받아야 합니까? 벌을 받아야죠.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벌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악을 행하면서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좋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눈에는 저런 사람들이 기쁘게 보이는구나 하면서 실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겪고 있는 그 불의한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악한 자들을 좋게 보신다고 생각했었고, 어떤 이들은 악한 자들이 잘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저런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하고 죄악되고 추악한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그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세상 한복판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죄인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던 불의한 상황들을 열거하시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보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나도 다 보고 있고 나도 다 알고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요,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도 먹이셨고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치셨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불의와 정직함이 없는 죄가 만연한 악이 만연한 그 사회, 그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 실제로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 계획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또 실제로 자기의 아들을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일들, 이 문제들, 내가 가진 문제들, 나의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사회를 보면서 낙심하고 모든 것을 볼 때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권면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도록 합시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을 들었을 때에 그 사실이 믿어지시면 믿어지시는 만큼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쳐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으시죠? 어렵지 않은 질문이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경우에라도 시험에 들지 말자는 겁니다. 따라하도록 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말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옆 사람의 멱살을 잡고 하면 안 되겠죠.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외쳐보도록 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만의 계획도 다 이미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도 이미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먼저 보낼 거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낼 거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미 다 짜여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아무리 자기 눈앞에 불의한 상황이 일어나고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됐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험에 들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 떠나버린 사람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여하지 못하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겁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마음도 많이 위축해졌고 여러 가지 자신감도 많이 없어졌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험에 들었고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일에도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도 망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도 망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역에 이제 속해 있는데 그 구역에 자기랑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여기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가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구역 안에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구역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구역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 우리 교회에 대한 시스템에 관한 그런 불만들이 생겨났고, 그러다가 결국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이유야 어쨌든지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도 망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어떻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었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바보 같은 선택 중에서도 바보 같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서 외쳐보도록 합시다. 시험 들어서 상한 마음은 버리자. 제가 중등부 할 때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전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어? 그럼 버려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상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버려야죠. 음식이 상했는데 그 음식 아깝다고 붙잡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냄새도 나고 몸에도 안 좋고, 음식이 상했으면 당연히 그 음식은 가져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상한 마음은 과감하게 갖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만 뭐 받을까요? 자기 자신만 스트레스를 받고 몸에도 안 좋고
마음이 상했으면 과감하게 그 상한 마음은 가져다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자들의 득세를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험거리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버팀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도 참여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